제목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하다고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2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으로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멘. 오늘의 제목을 자유를 선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비디오 카메라에 제가 이렇게 찍힌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발견했는데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굉장히 건들건들하는구나. 이제 그걸 발견했고 또 한 가지는 안경을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각도상으로 눈하고 안경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공개되면 사람이 좀 모자라 보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경을 좀 많이 올려서 이렇게 오늘 좀 써봤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디엔가 비춰보는 것이 있으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을 비춰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나올 때 거울을 보지 않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우리를 비춰주는 것이 올 한 해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주는 거울로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된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적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서로에게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그 부족한 것들을 기도해주고 채워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권위, 무슨 권위일까요? 담임 목회자의 어떤 그 권위, 그것을 통해서 제가 지난 한 달여간 하나님께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까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거의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레위기 25장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 10절 말씀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2013년도에 교회 표어를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의 표어를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한 번 다시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희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희년은 한마디로 누리는 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축복의 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만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이다 라는 것 먼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17째 달 열흘은 속죄일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이거는 뭐냐면 나팔을 분다라는 말이 구약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지만 나팔을 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양각 나팔을 불므로 시작해서 The Year of Jubilee, 그 희년이 시작되는 것을 제사장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뭐냐면 자유의 해를 선포하는데 이것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함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선포가 바로 나팔을 불므로 시작됩니다. 이런 일이 어디서 있었냐면 바로 출애굽 때 이런 일이 있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산양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장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산에 올라오지 말고 누구만 올라가게 했나요? 예, 모세만 그 산으로 올라오게 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그래서 너희에게 이제 율법의 계명을 주겠다라고 출애굽기 20장에 어떤 계명을 줄까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계명을 그때에 주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막 구속하고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앞에 또 우리 자신 앞에 우리의 가정 앞에 희년을 선포함에 있어서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날들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아멘. 예,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2013년. 그래서 2013년 우리 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비전을 365일 말씀과 기도다라고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배너가 여기에 걸리겠지만 똑같은 사이즈로 이 배너에게 감사해야 돼. 1년 넘게 14개월 동안 매주 뒷배경을 지키던 배너인데 오늘 한번 끝나고요, 기념 촬영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365일 말씀과 기도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단 한 구절이라도, 성경의 단 한 장이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며 읽을 수 있는 은혜가, 그 행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단 10초 1분이라도 매일의 삶 가운데에 거르지 않고 드려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이맘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성경도 1독 이상씩 다 했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달려나간 그 삶들로 인해 서로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분명히 오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모두가 알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무엇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 무엇을 알게 해요? 자유를 알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곧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두가 알게 해야 되는데 무엇을 알게 해야 됩니까? 바로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됨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퀵스타라고 들어보셨어요? 퀵스타? 예, 퀵스타 아세요? 아메이. 아메이. 아메이 아시죠? 예, 제가 어떤 아메이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우상이에요. 그죠? 그들이 최고 되고 싶은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인가요? 그 회원이 되면 뭐 한 달에 뭐 돈이 뭐 수만 불인가 이렇게 들어오대요. 다이아몬드 회원이 되면. 어쨌거나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저희 함께 어떤 교회를 섬기던 자매님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 자매님이 보니까 살이 굉장히 날씬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제 되게 날씬해지신 것 같아요. 이랬더니 그렇게 보이세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그때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뭐가 있었는데 막 디톡스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뭐라고 이러니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뭐 유심히 이렇게 듣고 그래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바쁘니까 다음에 얘기하자 이러면서 제 아내를 데리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차에 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뭐 선전하는지 모르겠어? 뭘 선전을 해? 그래서 저기 아메이 제품 선전할 거다. 디톡스 해가지고 살이 이렇게 빠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퐁퐁이라도 하나 팔겠다라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트리플 X인가요? 더블 X인가요? 그 비타민 한 가지라도 팔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며 집을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저를 우연한 가운데 주차장에서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뜸 저에게 물건을 팔려고 했던 것과 같은 그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되든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발을 디뎌라 라는 말씀, 그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어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든 간에 이 진리를 선포하겠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저 아멘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왠지 기분 나쁜 사람도 이 범주 안에 포함되고, 모든 사람이라는 그 범위 안에는 나한테 못되게 구는 시어머니도 포함되고, 어떤 재수없는 그런 직장 상사도 포함되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범주 안에, 모든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내가 먼저 그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의 준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자유가 됩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아침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돌아간다. 분배 받은 땅으로 돌아간다.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일까요? 분배받는 땅. 내가 결국은 돌아가야 할 우리의 가족이 있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이 어디예요? 어디인 것 같으세요? 어디인 것 같으세요? 사이프러스예요? 아니면 뭐 요르바린다일까요? 옛날에 노예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예들,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상인들에게 잡혀와서 이제 끌려왔던 그 노예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 노예들의 소망. 흔히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들이 모카밭 이런 데서 일하면서 어떤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흘러 내려오는 그런 찬양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스피리추얼, 그리고 영가라고 번역해서 불리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가들의 특징이 있는데, 영가들의 특징, 대부분의 이 흑인 영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구슬퍼예요. 구슬퍼. 그리고 그 가사의 내용들도 무엇을 그립니까? 바로 내 집을 그리며 내 본향을 그리며 내 어머니가 있는 그곳을 그리는 찬양들이 너무나도 대부분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a long way from home, a long way from home. 집에 가고 싶다 이거죠. 엄마가 있는 그곳으로. 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애절함을 나누는 그러한 찬양들. 깊은 강, 내 집은 저 강 건너. 깊은 강, 나 그곳에 가기 원합니다. 저 하늘나라의 구원집에는 영원한 자유 있으니 나는 그곳에 가기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찬양들을 그들이 일하면서 부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노예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엇 말고는 죽는 방법밖에는. 내가 죽는 순간에 어디로 갑니까? 바로 우리가 모두가 본향으로 돌아가 천국에서 내 가족들을 만나는 그 방법밖에는, 그것밖에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 노예들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의 소망은요, 죽어야 끝나는, 죽어야 그 노예의 삶이 끝나는 그것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소망. 이곳에서도, 이 땅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까? 여러분, 그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동행을 허락하신 그 천국 본향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앞서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때 가면 저희 아버지도 만날 것이고요, 너무나 기쁜 일들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우리는 분명히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그곳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확신 가운데에 약속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에? 진리를 알 때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어디서 누리시겠습니까? 제가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이 천국을 우리는 누릴 수 있으며 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두 곳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이 과연 천국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과연 천국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유업으로 약속으로 받은 자유의 땅이 어디예요? 자유의 땅? 예, 가나안이죠. 가나안. 맞습니까? 예, 가나안. 약속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글에서 이렇게 그때의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예, 홍해 바다를 건넌 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는 오늘날까지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한 가지라도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 허락한 하나님의 홍해가 갈라진 그 순간의 그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간증으로 평생을 간증하며 설교하며 그리고 듣고 감동받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지냅니다. 내게 일어난 그 기적 같은 일들을 기억하며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언제를 떠올려요? 홍해가 갈라졌던 그 순간을 떠올리는 거예요. 야, 그때 홍해가 갈라졌었는데 대단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는데 정말 대단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내게 당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까요? 다시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그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했던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더라? 그때 내가 어떤 교회 다녔더라? 그때 어떤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더라? 그때 어떤 믿음의 권사님들이 나에게 도움을 줬더라? 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들을 찾으며 돌아가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었냐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바로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왜? 그 같은 기적들을 허락하신 이를 잊어버리고 그 상황들만 기억하며 과거를 잊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홍해가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던 홍해는 다시 덮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닫힌 홍해는 다시는 오늘날까지 열려지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게 나다. 홍해를 여는 것도 나고 홍해를 닫은 것도 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 아니면 방법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 방법대로, 새로운 방법대로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그 주권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우리 모두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평생을 새기고 가야 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새 길을, 새로운 길을 내 앞에 여실 준비를 이미 해놓으신 하나님, 그러기 위해 뭐를 잊어야 된다고요? 슬픈 일도, 과거의 아픈 일도, 괴로운 일도, 이런 모든 것들도 물론 잊어야 하지만, 그리고 나서 또 잊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는 이것에는 우리가 받았던 모든 은혜의 순간들도 때로는 잊어버려야 하며 그 방법에, 그 추억에만 매달려 있으면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홍해 발라가 얼려졌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려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떤 무당의 점괘를 보는 뭐 이런 일들이나 아니면 마치 비밀 레시피 등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그 순간 가운데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희년의 나판이 불리고 이제 모든 백성들을 가족이 있는, 유업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결국 가야 할 영원한 나라는 가나안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천국을 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2013년 희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해를 누려야 하는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에 그리 가능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부부,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될 때에 이 모든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먼저 가정이 소중합니다.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을 다 내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한 집에 살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 안에서 그런 일들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도 그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교회에 우리가 조인해서 절대로 우리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원으로 활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늘 소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얼마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1%의 거짓도 없이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사람들에게요,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자랑합니다. 몇 명 모이세요? 몇 명 모인다 얘기합니다. 왜? 그런 것들이 내 자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들을 자신있게 초청합니다. 와보세요. 정말 좋아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제게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한 가족 같아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불편한 진실 한 가지를 말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우리의 본래 신분, 자녀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사실은 본래 신분은요,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종. 마귀의 종 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저 사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죠? 생명을 치르고서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으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은 주인이 다 먹은 다음에 그리고 주인이 차려줘요? 안 차려줘요. 자기네가 있으면 차려먹고 없으면 못 먹는 것이 그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교회의 어떤 이런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면서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종이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낮은 곳, 가장 버려진 곳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본인이 먹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챙겨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자녀인가 보다 라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그 값 주고 사셨다고 해서 너는 종같이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자녀의 종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종이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에, 은혜가 허락되어졌을 때에 이게 은혜구나,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줄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이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를 사무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말하다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선심 쓰듯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말씀과 기도 올해는 한번 해보자. 선심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번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선심 쓰듯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강요하지 않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종임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서 매 순간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이 마땅한 인생드림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죽는 방법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지도 아니하시고 죽기 전까지 소망 없다 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 묻기도 전에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표어가 뭐라고요? 생각나시나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제 의미가 좀 더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자유가 있습니까? 이 자유, 이제 정말로 그럴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은혜를 입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 그 자유가 내 안에 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자신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소망을 지어보려고 돈도 벌어보고 명예를 쫓아가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세상적인 유혹들에 쫓아 살아가지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죽는다고 소망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도 소망 없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문 밖을 나가는 순간에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소망이 있는 자구나. 나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자구나. 내 돌아갈 본향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나는 그 소망 가운데, 축복 가운데 이미 살아가는구나 라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라볼 때 그 수많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망 없는 자들이라는 것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냐? 눈물만 흘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때 뭐를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표현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가 구원자 되시는 그것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의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세상 인류에게 희년의 나팔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지옥을 예약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올 한 해 모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그 일에 우리의 온 힘과 정성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홍해가 다시 열리지 않아 절망하고 있던 우리, 하나님 왜 그때는 열어주시고 지금은 열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로 바뀌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새 길을 열 것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행하지 않은 그러한 방법들로 저와 여러분의 길들을,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들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옛날에 드렸던 헌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새 일이 열려진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택한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이사야서 말씀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유를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바 세상에 나아가 정말 이 자유를 마음껏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곧 성찬식을 할 텐데 먼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전생 조금 보시죠.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